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게 준비하기 위해서요, 우리 작년부 소그룹지 나누는 우리 가정 예배지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막이 없나요 혹시? 네, 그럼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마 이제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셀라는 사실 읽는 게 아니라 쉼표예요. 쉼표, 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에 도우셨는지를 여러분 이때 아니면 지금 아니면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는지, 좋으신 분이셨는지를 12월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록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기록도 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으면 돌무더기나 아니면 단을 쌓아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선지자 사무엘이 일으키죠.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그거를 기념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또 돌무더기를 세워요. 상징적인 걸 세워요.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고 나서도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도왔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기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는지, 어떤 내 삶에 무엇을 도우셨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요, 1절 말씀의 상반절과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냥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냥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큰 도우심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인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유대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유대 16대 왕인가요? 아마 그럴 텐데, 유대 왕 히스기야가 있을 때 이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그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는 죽게 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날, 그들이 엎드린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죠. 그것을 기념하여 기록된 시편이 바로 46편의 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이들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도움이신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루터예요. 루터가 누군지 아세요? 종교개혁자 루터, 그렇죠? 그 루터가 이 시편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썼던 이 루터의 단짝이었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항상 시편 46편을 붙잡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찬송가 585장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노래 잘하죠? 네. 자, 이 찬양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록한 찬양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에 큰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또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 본문의 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큰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 하나님은 내 삶에 피난처 됐다라는 거예요. 쉘터가 됐다라는 거죠. 네, 맞나요? 네. 반응 안 한 것보다 틀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 우리 삶에 피난처가 되신대요. 여러분 피난처가 어느 곳입니까? 어떤 폭격이 와도 안전한 곳이 사실 피난처 되는 거죠. 동란 때 6.25 동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요. 왜 갔습니까? 피난 간 거죠. 피난을 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안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편 4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했던 이 기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항상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무슨 교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전쟁하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늘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느냐 아니면 패했느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승리케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힘을 힘입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호주의 한 병원에서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었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그 아이를 품에 한참을 안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 옷을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몸과 엄마의 몸이 부딪혔어요. 그 아이의 상체가 그 어머니의 상체에 부딪혔습니다. 한참을 울었는데 신기한 거는 그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저 아니고요. 저희 딸 아니고,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캥거루 케어라는 요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서울대에서 이거를 한번 직접 해봤는데 25주에 생후 보통 40주 지나서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10개월 이후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25주 만에 태어난 6개월 만에 미숙아로 700g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말 그대로 엄마 상체와 아이의 상체를 함께 품에 안았더니 어떤 일이 봤더니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심장 소리 때문일까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의 가슴에 이 아이가 밀착되어 있으면 몸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그 아이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미숙아로 태어난 힘이 없는 우리의 상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깨우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안전하게 해주시는 보호자, 피난처 되셨어.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셨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동일하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이 고백 속에 우린 또 아이러니하게 2절과 3절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대요 지금?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고꾸라져서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바다가 솟아나든지 솟아난 바다로 인해서 산을 덮치든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삶 안에 예측 가능한 일들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광고하고 코로나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3개월이면 될 줄 알았고 6개월이면 될 줄 알았고 1년이면 다 끝날 줄 알았던 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의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시편 기자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이 사람은요 아무 감각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은요 의지적 결정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두려운 상황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온다 할지라도 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란 단어를 그가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 도우셨거든. 지금까지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앞으로도 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발 나에게 안 새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이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미래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 되시고 여전히 능력의 근원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우리 반주 한번 살짝 잔잔하게 주시겠습니까? 네, A 코드로.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삶 안에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 힘들었잖아요. 한 해가, 그렇죠? 수험생도 있었고, 어플라이했다가 리젝트 당한 친구도 있었고, 영어가 자꾸 나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관계에 깨어짐과 아픔도 있었고, 거절도 있었고, 또 사고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친구도 있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다 통과해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눈물도 흘렸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2절과 3절의 고백처럼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왜요?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도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을 도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